2024 대찬양의 밤 12월 7일 오후 6시 Festival Messiah and Symphony of Psalm, Romanian Church Choir, Symphony of Psalm. 김광태 목사가 심우하는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에서는 2024 대찬양의 밤 행사를 갖습니다.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성가대와 특별 초청된 솔리스트 그리고 루마니안 침례교회 콰이어가 함께하는 대찬양의 밤. 장소는 484 이스트 노스 웨스트 하이웨이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루마니안 침례교회이며 자세한 문의는 847-302-9470-224-775-286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대찬양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관계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휘자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가대장 이기련입니다. 네, 방금 저희가 광고 보면서 넘어왔는데요. 지금 2024년 대찬양의 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는 1923년에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2023년에 큰 변화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연합감리교회 교단으로부터 나와서 글로벌 감리교회에 새롭게 조인하는 그런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는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세상에 전파한다. 여기 성경적 거룩함을 세상에 전파한다 하는 그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소속을 바꿨고요. 그 성경적 거룩함이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세속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성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이 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교회 가장 중요한 예배, 근데 열정적 예배, 그리고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풍성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인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적 예배, 그리고 풍성한 사랑,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또 교회의 비전이지요. 전통을 가치 있게 여기고 전통을 적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소개해드립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목사님 2024년 대찬양의 밤 준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해 치러지는 이런 대찬양의 밤과 같은 행사가 교회 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데 그 예배 공동체 안에 그 예배의 내용 안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찬양의 밤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민족, 뭐 나라 이런 걸 초월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 좋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바로 그런 대찬양의 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이웃 교회 또 우리 한인 동포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 네.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루마니안 교회와 같은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가 또 교인들에게 얼마나 또 중요하고 영향을 주는지 성가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읊조리듯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런 공통 분모가 되어서 이렇게 루마니아 혈색이 틀리고 그 민족이 틀리고 네. 칼라가 틀리고 다 그렇지만 음악이라는 찬양이라는 걸로 묶어져서 하나가 거기에서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편안하고 역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나 가도 통할 수 있다. 네, 같은 그런 마음이죠. 거 같은 네.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대찬양의 밤이 우리 교회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978년에 이 대찬양의 밤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올해 46번째가 그러네요. 되는 네. 거죠. 이 행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한미 성도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네. 그거는 60년대 우리 한인들이 처음 시카고에 막 이민 들어올 때 미국 주류 사회의 한인들을 알리고 또 미국 교회에 우리 한인 교회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 교회와 함께 그 찬양제를 갖는 그 네. 축복을 드렸죠. 그리고 70년대에는 우리 한인들이 많아지고 이제 사우스에 우리 한인들이 이제 장사하는 그 네. 현장에 네. 한 갈등이 생겨요. 그때 그거를 해소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흑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합창제를 또 갖게 됩니다. 흑인 교회하고 그때 같이 그 행사를 몇 해 하면서 네. 그 커뮤니티가 같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 한인 상가의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고 네.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기여했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네. 1978년에 이 대합창제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교회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요. 이제는 한인 동포들에게 주로 집중하고 이번에는 이제 루마니안 교회하고 네. 같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전통 음악,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컨템포러리 음악으로 음악 장르가 많이 바뀌어가는데 교회 예배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큰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찬양의 밤을 할 때마다 이 전통적인 이 교회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영성에도 큰 축복이 되죠. 네. 저는 그래서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휘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큰 곡을 올리셨는데 올해 페스티벌 메시아 시편 교향곡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네, 걸까요? 이제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파트는 페스티벌 메사야, 두 번째 파트는 시편 네. 중심으로 하고 네. 세 번째 파트는 루마니안 처치 과여랑 같이 연주하는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네. 그 첫 번째 그 페스티벌 메사야라는 곡은 왜 그것을 우리가 연주하게 되냐면 그 핸델의 메시아가 1742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250년 전에 이제 초연이 되는데 지금까지 뭐 메사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 공연이 되는데 이번에 그 페스티벌 메사야는 일부 예수 탄생과 예언과 탄생을 중심으로 편곡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으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네. 예, 이제 서곡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다는 이런 노래들이 찬양곡들인데 귀에 익은 찬양이지만 새롭게 한국 작곡가 서정민 씨가 작곡한 곡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시편 중심으로 된 곡인데 네. 시편 6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등 이렇게 주옥 같은 작품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이것이 1980년 이후로 한국 작곡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악을 이런 성가곡에다 접목시키려고 애쓰시는 이기경, 네. 선명의 합창단 지휘자였던 윤학원,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신상호 그리고 이현철 님의 작품을 아주 그 영혼을 울리는 주옥 같은 작품들이 연주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 성서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궁창해서 찬송할지라는 곡을 이건 프랑스의 세잔느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런 곡들을 이제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네. 마지막에는 그 10,000 Reason Us Bless the God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이번 연주에 아마 그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은 한국말로는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찬송하면서 수만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같은 이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편 네. 교양 그 합창에도 조금 더 부언하고 싶은 네, 거는요. 네, 네. 우리가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시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생생한 신앙이 담겨 있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에 거기에 감성, 네. 지성, 우리의 의지 이 모든 전인격적인 찬양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어느 성경 말씀보다도 시편의 말씀이 네. 그 본인에게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깊은 신앙, 이제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축복을 이번에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렇군요. 시편 교향곡은 어떤 역사와 신학적 배경을 좀 갖고 있을까요? 그 목사님 말씀 것처럼 그 예. 시편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그 한편 시편 자체 하나 하나가 네.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 목사님 주는 그 신앙의 그 고백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곡으로 엮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볼 때 시편이 교회 성가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 시를 지은 시인이 자기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르기 위해서 같이 그거를 시편 자체가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후에 다윗 시기에 와서는 그것을 아주 큰 성가대로 발전시켜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시편을 우리가 찬양제에 올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교향곡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상이라는 것은 저 페스티벌 메사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음악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네.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0 그 저기 리전 그 곡은 그 찬양하는 분뿐만 아니라 아마 오시는 분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고 네. 이것에 맞게 우리들이 이 찬양대를 위해서 그 오케스트라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 우리 규모에 맞게 다 편곡해서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시편 교향곡을 통해서 어떤 영적 혹은 감정적 경험을 얻기를 바라시나요? 아까 또 곡 설명했지만 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심과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별 초청된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초청한 특별 그 솔로들을 소개한다면 소프라노 굉장히 귀한 소프라노 김현주 씨, 네. 이광자 씨, 네. 그다음에 존칭은 생략합니다. 네네. 그리고 유선영 씨, 그다음에 김근영 전도사님, 그다음에 민충기 씨, 그리고 챔버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로마니안 처치 콰이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뒷 배경에서 네. 요번에 우리 대찬양의 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동포 초청의 밤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만 찬양을 하고 우리만 즐기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네. 경험하고 또 타민족이라도 와서 같이 조인해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타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특별히 또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 교회의 선교 여성교회 회장님이 주관이 돼서 우리 시카고에서 소문난 국밥이 있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맛있게 하시는 두 분이 아주 귀한 분이 계신데 정경희 장로님하고 김정순 장로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두 분들을 돕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한나 선교회에서들 나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국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뒷배경이 되고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됨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아까 그 곡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쉬운 곡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그런 메시아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편곡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정말 뭐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다져가면서 조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휘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 성가대 이제 지휘 오래 하셨잖아요. 시카고 지역 성가대 지휘자의 어떤 대부격이신데 교회 성가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성가대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거는 어떤 건가요? 이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그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강제로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헌신하고 네.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하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앉힌 게 아니라 네. 그냥 강제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성가대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가대 봉사를 좀 권면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휘자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과 나의 정열과 네, 맞아요. 예, 그게 노력이 다 들어가야 노력이 되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게다가 이 성대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네. 주저될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가끔씩.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찬양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찬양마다 그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때마다 그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네. 그리고 행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저희 대원들한테도 광고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하는 게 물론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를 하겠지만 그냥 읊조리면서 찬양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그냥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찬양을 드리는 예배 시간 안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네. 축복된 자리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그 목사님 저희 초청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이제 연말 맞이해서 교회에서 가지고 계신 행사 있으시면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두 분이 이제 성가대를 네. 하는 찬양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네, 목사로서 네, 네. 언급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특별히 임종에 가까운 분들을 뵙게 될 때 그분들의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어려울 때나 또는 임종에 다가올 때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찬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노래는 잘 안 잊어버려요. 어렸을 적에 배운 노래 다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예. 우리의 삶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부르던 찬양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를 하면 많은 찬양을 자연적으로 암송하고 그걸 자기가 고백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고 부르다가도 계속되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찬양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성가대 대원으로서 받는 제일 축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일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배의 핵심 내용으로 찬양이 있는데 그 성가대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 가장 고귀한 일인 예배에 자기가 핵심 사역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생을 성가대 대원으로 찬양 사역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큰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하기 때문에 공동체성. 네. 성가대원들은 서로 굉장히 친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978년 우리 교회가 이 대찬양의 밤을 하고 나서 시카고 교회들이 받은 축복이 있는데요. 교회마다 성가대가 생겼습니다. 시카고 역사를 보면 1978년쯤에 시카고의 한인교회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대찬양의 밤이 끝난 후에 개척교회에서 막 성장하던 교회들이 성가대를 조직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카고 교회 성가 합창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그 초대 말씀 해주시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 방송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12월 7일에 있는 이 대찬양의 밤은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동참하고 들어야 될 찬양의 밤입니다. 앞에서 우리 지휘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메사야를 우리 한국분이 작곡한 것으로 연주해요. 저도 연습하는 현장에서 들어봤는데요. 물론 핸델이 메시아 작곡을 했고 그 원곡을 연주하는 것도 큰 감동이지만요. 한국분이 작곡하고 또 한국분이 그거를 또 소화해서 연주해서 그런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 이번에 오셔서 꼭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이번 그 시편의 교향곡도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함께 이 축복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미국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날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연말에 12월 31일에 언약갱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 11시에 시작합니다만 6시부터 10시까지는 가족별로 기도를 받고 성경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6시부터 나오셔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다른 분들은 기도받는 분은 이제 예배실로 와서 기도받지만 기도 동안에 친교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좋은 친교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가 연말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사들이죠. 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